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승희 목사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으로 또 만나 뵙네요. 오늘은 27과 영원한 대제사장 그리스도라는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차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양하겠습니다.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몰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부터 3장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히브리서를 살펴보게 됩니다. 히브리서는 신약이지만 구약의 내용을 많이 말하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인데요. 왜 중요하냐면 구약의 내용을 신약과 이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다라는 주제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제사가 계속되고 제사장이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이 세워졌던 것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영원한 속죄 제물, 세상 죄를 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영원히 갈리지 아니하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하여 속죄하시는 분이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구약의 그 내용들을 먼저 알아야 함으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다는 사실 한 번 더 강조하면서 오늘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입어 우리의 형제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장 11절 말씀 보니까 한 근원에서 났기 때문이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고 또한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렇게 한 아버지에서 났으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성경이 말하고 있는 놀라운 진리요 사랑입니다. 우리는 한 배에서 났지만 똑같은 사람이지만 사실 피부 색깔로나 국적으로나 혹은 나이로나 성별로나 서로가 서로를 차별하고 있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안타깝지만 사실 이게 현실입니다. 어렵게 한국에서 와서 일하고 있는 좀 우리나라보다 좀 못 사는 나라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 나랑 똑같은 대접을 받고 똑같은 수준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죠? 사람끼리도 이런데 하물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함께 하셨겠죠. 그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고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얼마나 겸손하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이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제 내용을 조금 이렇게 얘기할게요. 인간은 창조라는 방식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자녀라는 신분과 동시에 피조물이라는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피조되지 않으셨으며 그 본질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이다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겠죠. 자, 괄로 2번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기 위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14절 말씀 보니까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셨어요. 왜냐? 이렇게 해야 죽으실 수 있거든요. 사람이 죽는다는 이것은 죄의 삭스로 말미암아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겨난 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즉 혈과 육을 지녔다는 이 말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는 보통 사람과 훨씬 뛰어난 두뇌와 우수한 운동신경을 갖고 있는 특별한 사람으로 왔다고 말씀하지 않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이것을 어려운 말로 성육신이라고 하는데요. 이 성육신은 사실 아무리 사람이 설명해도 설명할 수가 없는, 설명이 불가능한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써 받아들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이 되시고 낮아지신 일이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심으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요. 또한 완전한 인간이심으로 인간을 대표하고 인간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과 연합하면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과 죽음이 나의 고난과 죽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3번, 예수님은 백성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 어떤 직분을 감당하셨습니까? 17절 말씀 보니까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대표하여 제사를 드리고 또한 다른 여러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통솔하는 역할을 맡은 지도자가 대제사장입니다. 이 대제사장이 하는, 즉 대제사장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있는데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지성소로 나아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늘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의 지성소로 자기 백성을 이끄시고 속죄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합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 예수님은 모세보다 높으신 대제사장입니다. 1번,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리시기 합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3장 3절 4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욱 큰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은 집을 지으니까 집보다 더 존귀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또한 모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명하고 적용시키고 하는 많은 위대한 일을 하셨는데 모세보다 더욱 위대한 분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모세보다 예수님께서 더 우월하다, 위대하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다음에 2번, 하나님의 집에서 모세는 어떤 역할을 감당했습니까? 5절 말씀 보니까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즉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요. 이 종인 모세가 하는 일이 뭐냐면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한 종이었대요. 즉 여기 장래에 말할 것이 뭐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표하는 그 복음을 증언하는 율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는 역할의 신실한 종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율법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피로써 정결케 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 세상 죄를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3번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에 대해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해요. 요걸 세번역으로 보니까 집안 사람을 성실하게 돌보셨다 이렇게 왜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충성은 종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아들에게도 주어진 책무였습니다. 모세가 종이었다면 예수님은 아들이잖아요. 우리는 모세와 같이 마땅히 주인의 명령에 복종한 후에 스스로 자랑할 것이 없음을 고백해야 하는 무익한 종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얻었습니다. 이는 모세도 얻지 못했던 영광스러운 특권이에요. 이제 주님의 자녀된 우리는 종으로서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평안함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한없이 겸손하게 낮아지셨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이것은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도 생각할 수도 없는 겸손이고 낮아지심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겸손하고 낮아지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우리는 다 알고 있다. 말씀도 알고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 한 지 수십 년이라서 우리는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알고 있다고 하면 교만한 신자가 됩니다. 성장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겠죠.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소서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 교사로서 혹은 성가대로서 뭐 각 직분자로서 아니면 각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구역장으로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순종하며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기도해야겠지요. 우리 이런 것들을 구역원들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하나, 구역 모임을 위해 기도합니다. 구역장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역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돌보며 더욱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둘, 70주년 항종직 선거를 위해 기도합니다. 선거의 모든 과정이 은혜롭게 하시고 내게 주신 은사로 기쁘게 교회를 섬기는 봉사하는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셋,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도의 종, 말씀의 종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음으로 목회의 비전을 성취하게 하옵소서. 넷,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등 교육부서 여름 사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은혜를 주셔서 자녀들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다섯, 각종 질환으로 고통당하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며 예배 드릴 때에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다시금 건강하게 하옵소서. 여섯, 보합교회 본당, 교육관, 주차장 등 재개발을 위해 기도합시다. 속히 결정되고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지 못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또한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성령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